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에 힘입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는 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삶에서 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현장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중단된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견디는 환우들도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시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주민들을 끊임없이 희생시키고 있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긴박한 남북관계가 지혜롭고 선하게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 봉사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섬김의 봉사의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니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은 졌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우리들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의 교회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은 서신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교회관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주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면 믿음 생활이 바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신령한 곳입니다. 신령한 곳. 세속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땅을 향하고 육체를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자기 욕망을 향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신령함, 거룩함,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곳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신령하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말씀이 신령해야 돼요. 말씀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먹는 젖 같은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은 젖 같은 겁니다.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젖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젖을 먹는 건 아닙니다. 젖을 먹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독을 먹어요. 독. 여러분이 드시는 꼴이 때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먹는 꼴과 내가 먹는 양식과 하나님 말씀이 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악독함이 있고, 그 다음에 괴휼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뭔가 양식을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갓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양식을 내가 먹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먹는 게 곧 그 사람입니다. 바르게 먹으면, 순전한 것 먹으면, 신령한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까지 이루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이 돼야 돼요. 신령한 젖이 돼요. 뼈를 세우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쭉쭉 자라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인 우리의 양식을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정난한 갓난 아이들이 먹는 가장 소화 잘 되고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리하라.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 말씀이 내 안에 젖이 되지 못하면, 생명과 순전한 신령한 말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악독함이 나오는 거예요. 악독하다는 말은 악함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괴휼입니다. 괴휼은 여러 가지 인간의 속임수와 방법으로 남들을 대하고 남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남들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를 통해 내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괴휼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모양만 번지르한 거예요. 속의 것은 없이. 내면 세계는 텅텅 비어 있는데 껍질만 바르는, 바깥만 장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독을 먹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시기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비방합니다. 그 말 속에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표현, 비방하는 분위기, 비방하는 여론, 자기가 독을 먹었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요. 내가 독을 먹고 있는지 젖을 먹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이 5가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통해 내가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한 증거를 반증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궁유를 깨달아 그 안에 자비와 궁율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젖을 먹었다는 증거를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젖도요, 젖도 자꾸 먹어야 내 안에 힘과 생명이 됩니다. 독일의 민담이 이런 민담이 있어요. 어떤 사악한 인간 하나가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성자의 가면을 썼어요. 속에는 흉측하고 사악한 그 인격이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크리스천이고 건실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온갖 가문이설과 거짓말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몇 년 동안 살아왔더니 당신은 사악한 인간 같아요. 당신 얼굴에 가면을 벗어봐요. 그래서 가면을 벗었더니 그 사람 안에서 성자의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죠.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내와 지냈던 남편의 안에 신령한 젖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독이 들어가면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같은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파괴시키고 남을 파괴시키고 모두 무너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독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독은요, 외부의 독이 있고 내부의 독이 있어요. 외부의 독은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들, TV, 책, 라디오, 신문, 잡지, 휴대폰, 온갖 정보들, 어떤 이념과 사상들, 바깥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악독과 시기와 괴혈과 외식과 비방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에게 저지 아닙니다. 내부에 독들이 또 있어요.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말씀, 성경을 부정하는 말씀, 동성연애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지나친 관용,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들, 그게 다 독이에요. 좋은 걸 잡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신령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설교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젖입니다. 이 젖은 순전합니다. 애들이 먹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면 안 돼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이상한 사상들, 잡학들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혼잡된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한 밀크가 돼야 돼요. 영어 성경은 퓨어 밀크, 깨끗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걸 잡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혼합되지 않은. 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말씀, 성령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임재하는 역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신령해야 돼요. 설교가 신령하고 가르침이 신령하고 권면이 신령하고 성도들의 입술이 신령해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말씀에 젖을 먹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신령해야 되느냐? 교회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집. 영어 성경은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했어요.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 보통 집이나 건물은 벽돌이나 시멘트나 아니면 철골로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통나무라든가 아니면 콘센트로 만드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그런 모든 것들은 광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에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다 죽은 겁니다. 교회는 집이 아니에요.
물건과 재질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서로 생명이 연결되는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리빙스톤. 우리 산돌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돌로 집을 졌어요. 그러나 그 집들이 돌로 지어질 때 그 돌은 죽은 돌들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핏줄이 흐르질 않아요. 신경이 없어요. 맥이 통하질 않아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것 말고 피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성이 통하고 한 맥이 흐르는 공동체적 유기체, 신령한 집, 이것을 교회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 교회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그랬습니다. 죽은 것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 그때 물건들을 모아둔 박물관들 이런 것들이 쫙 있는 하나 블럭이 있어요. 순교 기념관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한 가볼만 합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원래부터 나환자들이 오랫동안 있어 한센시 병자들이죠. 있었던 그 애양원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피부과하고 정형외과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나환자들 속에 들어간 이 한센시 병균이 사람에 들어가면 이게 피부병이 아닙니다. 내장에 침투를 해서 장기를 썩게 만들고 신경계통을 죽이고 사람의 몸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때때로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요. 그들의 가족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뜨거운 불에 데워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한세시 병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형외과뿐 아니라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 애양원입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한세시 병을 갖고 있는 나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의 특색이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화상을 자주 입는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죽은 세포, 죽은 몸은 찔러도 무감각합니다.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몸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죽은 시체를 찔러보고 때려보세요. 아무 감각도 없는 거죠. 사람 몸이 죽었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가족들이 어떤 감각도 없다는 거죠. 죽은 가정이에요. 애가 힘들어한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죽은 가정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과 가족들이 돌아보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가족들이 돌아보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약 갖다 주고 먹여주고 보양하는 것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족이 쓰러지고 죽어주고 나가지고 자빠져도 내버려둔다? 감각이 없는 거죠. 한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죽은 가정, 깨진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린 지체들이고, 지체들 가운데 몸 하나에 어떤 한 부분이 아파도 다 아파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비었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비었는데 아픔이 있잖아요. 아플 때 손가락아 너 아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픈 거지. 온몸이 유기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다치고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너 아프구나. 남입니까 손가락이? 남의 것입니까? 내 거잖아요. 하나로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덩어리의 한 지체예요.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나눔에 있는 영적 유기체 연결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벽돌에 구성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산들이 연결된 곳이 아니라 돌들이 연결된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연결된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유기체,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배가 신령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 spiritual sacrifice, 영적 제사. 우리의 말씀이 신령하고 예배가 신령하고 찬양이 신령하고 기도가 신령하고 교제가 신령하고 삶이 신령하고 우리의 모든 게 신령해야 돼요. 영적인 게 돼야 된다고 말해요. 육체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남, 인간의 교제,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교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신령해야 돼요. 내 본문은 신령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다 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 세 가지 조건이 여기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외쳐 혼자 떠들고 하나님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고 자기 종교의 신을 찾아가요. 여기는 고행이 따르고 종교적인 수행이 따르고 자기 노력이 따르고 금욕이 따르고 순교가 따르고 애를 쓰는 종교적인 열정과 자기 의가 필요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요. 기독교는 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한쪽에는 우상들이 제단을 쌉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재물을 올려놔요. 양과 소 같은 것들. 한쪽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역시 제단을 쌉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불로 응답하는 하늘의 신이 정말 신이다 라고 하면서 내기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의 힘을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달라고, 불을 내려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세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전부 다 칼로 긁고 피를 흘려요. 그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이 내려오질 않아요. 죽은 신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자기 노력, 자기 열정입니다. 혼자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은 신을 향한 그들의 노력일 뿐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제물을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적 제사가 중요한 거지.
내 열정, 내 혼자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미팅,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중보자. 이 땅의 사람들이 귀신과 접하잖아요. 박수, 무당, 신접자들, 주술가들, 그들은 영적인 영매입니다. 하늘과 신을 연결하는, 귀신과 접촉하는 어떤 영적 매개체들이죠. 그들은 귀신과 접촉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신령한 사람도, 목회자도, 신부도,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절대 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돼. 우린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하는 사람의 삶이 주님께 바쳐져야 돼요. 고대에 로마 7대 도시의 하나였던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신이라고도 해요. 여신입니다. 원래 사냥의 신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래가 되면서 이것이 가나안과 중동 땅에 들어올 때는 아세라 여신으로 바뀌었지요. 헬라 말로는 아르테미스, 아데니 여신이지만 라틴 문화, 로마로 들어와서는 이것이 다이아나 여신이 된 겁니다. 다이아나 여신. 신전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여신의 몸뚱아리를 만지면 어떤 죄도 용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살인자, 협작꾼, 사기꾼 다 몰려들어서 거기서 살기를 바랬던 거죠. 실제로 손만 대면은 면책 특권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와도 돼요. 거룩하지 않아도, 더러워도, 살인군, 협작꾼, 어떤 종류의 사람도 와서 아데미 여신을 만지면 산다는 거죠.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죄악의 소굴이 아테네가, 에베소가 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몸,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신령해야, 우리의 몸이 신령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신령하고, 기도가 신령하고, 말씀이 신령하고, 우리의 삶이 신령해야 돼요. 그때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교회를 신령한 곳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성도들의 공동체, 신령한 제사, 그때 신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회란 신령한 곳임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고, 신령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신령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교회란 바른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다. 여러분의 신분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주민등록증, 옛날에 신분증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가 있고, 주소가 나와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발행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여권으로 대신하기도 하죠.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디 카드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카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예요. 증명 카드를 말해주는 거죠. 여행 다닐 때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공항 나갈 때, 외국 나갈 때.
입국할 때, 도장 받을 때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패스포드 이게 다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대체 누굽니까? 우리 누구고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교회를 네 가지의 정체성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입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봅니다.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교회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교회 신분이고. 먼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선택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주신, 그게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어떤 데 버려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던져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 구원의 확신, 한 번 얻은 구원의 영원성을 믿고 나아가는 선택받은 사람의 자기 정체성,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이해,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자기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만 해도 대단해요. 정치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왕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자리에 최고의 명예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최고의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왕은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의 핵심이에요. 종교는, 제사장은 예배와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영적인 우두머리예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 중에 보면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같이 갑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간교한 여자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이란 시돈의 왕입니다. 이 사람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함께 잡는 걸 최고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시아란 유대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치 권력의 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그 이름이 떨쳐지는, 부와 명성이 대단한 큰 군대를 가지고 알려진 기이한 하나님의 종이 우시아였는데, 이 사람이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은 왕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들어갔다, 이마에 문둥병이 바래죠. 결국은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 죽게 되죠. 우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정치적인 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멋들어진 환상을 가지고 함께 잡고자 하는 그런 안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왕만 해도 대단한데, 제사장만 해도 대단한데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과 영적인 당당함,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라라 그래요. 우리 자체가 국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국가,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들이. 나라들이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싸우길 좋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약의 아수르 같은 나라. 명예와 영광을 좋아하는 나라 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 나라마다 다 달라 생각하는 게. 역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 생각이 거룩하고, 방향이 거룩하고, 가치가 거룩하고, 덕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성도들의 거룩성, 거룩함의 집합체,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긍정적 요소들이 많아요.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대단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9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그의 종, 그의 노예, 그를 섬기는 그의 것, 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겸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무도 당당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의시될 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뽐낼 수도 있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몸된 교회의 자기 신분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몰랐어요. 할례가 뭔지 몰라, 십자가 뭔지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외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2장 9절 중반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orship is a half of the purpose of God. The other half is mission. 번역하면 예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미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간의 기간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단지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먼저 교회는 상선이 아니다. 장사하는 배 있잖아요. 왜? 컨테이너 싣고 물건 싣고 기름 싣고 각 나라의 무역을 위해 가는 상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상선이 아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물건 팔고 비즈니스하고 경영하고
기업하고 구조조정하고 인력 관리하고 예산 따지고. 내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상선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질 않아요. 돈 버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헌금 많이에 은행에 잔고 많으니까 싸우더라고. 장로들이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상선이 아니에요. 헌금 걷어다가 싸두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가 아니에요. 지중해 여행 다니고 일본 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다니고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축제하고 즐기고 쎄쎄쎄하고. 근데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군함도 아니에요. 대포 쏘고 싸우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대비하는 자세 갖고.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랑과 무슨 진리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뭐 매스컴에 터졌죠. 성도들 제자훈련 시킨다고 군대에서 배운 유격훈련 이런 것들 배워서 성도들에게 인분을 매겼다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성도들 강인한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 태도는 좋은데 비인격적, 비인간적,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람 훈련시키는 것들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돌교가 앞으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에서의 300명 군대가 교회가 아닙니다. 군인들을 끌고 앞으로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몇 명 목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전진 앞으로 무슨 작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군대지. 교회는 야곱의 가족이에요. 힘들어. 에서의 군대는 말 타고 달립니다. 앞으로 갑니다. 쫙쫙 나갑니다.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애들 딸렸지요. 부인은 넷이지요. 가족들 직소를 딸려있죠. 양과 소도 있죠. 앞으로 빨리 전진 못해요. 뭐 한 번 하면 힘들어. 빨리빨리 못 나가. 이게 교회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 되는 거, 그건 군대지. 교회는 상선이 아니에요. 유람선도 아니에요. 군함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난파된 사람들, 난파된 배들, 표류하는 사람들 건져내는 게 교회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빛과 생명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교회가. 교회는 바른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이 있어요. 세상의 그림들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기업의 그림, 회사의 그림, 군대 그림, 장사의 그림, 노는 그림.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지 그러면.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피해보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생명을 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게 우선 사명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 위임령입니다. 족속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의 최고 사명. 우리가 알고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주님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50%도 안 됩니다. 왜? 주일날 예만 드리고 있으니까. 사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봉교회와 성도들은 신령한 성도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봉교회와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주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신령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신령하고 교회 생활의 공동체 삶이 신령하고 예배가 신령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개봉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 구별의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입당 감사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마음들, 저들의 드려지는 손길의 예물들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되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더하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총을 저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고 풍성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들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교회 5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한 6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조금 이제 몸에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조금 습관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리 가구나 이런 것도 좀 손때가 좀 묻어야 돼요. 그래가 조금 정감이 생기는데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네 차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합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4번 빼고는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자꾸 재확진자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라든가 모든 걸 열었다가 다시 문 닫는 교회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 5월 30일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회복의 날을 선포해서 여러 교회가 교회 학교를 많이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다 문 닫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주일 출석을 80%까지 올려보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50%밖에 되질 못해요. 교회 공간은 널널합니다. 아직까지 3부도 널널하고 4부도 널널해요. 오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30대 40대가 좀 나와줘야 돼요. 부부가 다 애들을 돌볼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나와야 돼. 이게 앉아있으면 다 게을러집니다. 맹탕됩니다. 신앙 다. 젊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 애들 볼 수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게을러져요. 그러면 믿음 죽습니다. 그 자기 죽이는 거예요. 와서 젖을 먹고 면역력도 생기고 영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또 특별히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대로 나가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 우리 동영상 띄우고 있어요. 그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애들 따라오고 작년 예배 따라오고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위험이 나면 나오셔서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다른 집회 없잖아요. 소규모 모임이 없어요. 우리 구역 예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딱 듣는데 이거 한번 하셔야죠. 힘을 써야 돼요.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는 거. 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역장들이 꼭 신경 쓰시고 교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예배 나오지 볼 때는 꼭 집에서 주일을 성수하도록 특히 교회 학생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영상을 온라인으로 10시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 나오시도록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노회가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개봉동에 있는 광진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석자는 목사 5분하고 장로님 6분입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지난번에 조금 이 목회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노회가 개회가 되질 못했어요. 이견 차이 때문에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꼭 잘 개회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주보에 보시면은 뒤에 주일 오후 예배 요약 순서지를 거기 프린트로 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녁 예배 없죠. 수예배도 없고 그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교회 못 나오실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순서지 잘 나와 있어요. 짤막하게라도 드리면서 신앙의 끈을 이어가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교회 학교나 저녁 예배 각종 예배들과 행사는 다 연기되고 장기적으로 접어들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70만 명이 걸려서 16만 명이 죽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일제 때 1916년에 1918년 그 어간에 왔습니다. 어간에 왔는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묻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1차 유행이 왔을 때보다 2차 유행 때 4배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소규모면 절제해 주시고, 특히 자매님들 구역리 만들고 갑갑하니까 자주 모여가지고 밥들 먹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스크 꼭 쓰시고, 청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또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그 어디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균 없애려면 문을 자주 환기시키라고. 그리고 자외선에 약하대요. 코로나19가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하고. 문 자주 열으면 많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들 하시고 잘 좀 협력해서 빨리 구위가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도들 중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지체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동정란에 전교인 식사 대표하신 장로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드린 분이 계시고, 근데 제 아들이 장가듭니다. 원래 지난 3월 달에 장가들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2번 연기해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됐는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박준철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인데 우리 교회에서 대전에서 상을 치도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연봉 권사님 요추에 문제가 생겨서 시술을 위해서 광명 21세기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입대하는 형제들 김희경 집사님의 아들 김재윤, 그 다음에 고금난 집사님의 우리 아들 김남표 형제 다 각각 군에 입대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되고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6장 2절 5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않기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월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